예, 수완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 사순절에 듣는 찬양이네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아프실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또 피와 땀과 독생자까지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기쁘실까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무부 주체로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좀 긴 말씀을 함께 봤는데,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금의 자세와 쓰임과 그 성취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제무부 주체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헌금의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예민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서로 예민하고, 잘못하면 또 오해의 여지도,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 오늘 그러나 여러분, 오해도 하지 마시고 예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 제무부들, 위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헌금을 운영하는 일에 신령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또 헌금이 잘 수업이 안 되면 또 고민도 하고 교회 재정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당연히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없다면 교회는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이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물론 교회가 물질만 가지고 일하느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죠. 물질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물질이 여러 중요한 사역에 뒷받침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 사용은 교회가 사용합니다. 또 교회가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마음대로 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거 맞죠? 사람이 사용하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계산대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계산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계산해서 내가 기준을 해서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재무부를 맡았으니까, 내가 내 수입이 얼마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내가 사용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지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지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지출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헌금 생활은 분명히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출석과 기도 생활 중요하지요.
당연히 예배 출석과 기도 생활 중요하지만 헌금 역시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헌금을 강요한 것처럼 이게 받아들여져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민감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면.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주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재무사항은 드려진 헌금과 그것을 신령하게 관리하는 게 재무부의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드리는 자세뿐만 아니라 헌금의 쓰임과 그 헌금이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헌금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자세와 쓰임과 헌금이 이루는 이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제 생각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헌금의 자세는 가장 기본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할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나 의무나 그 이전에 스스로 원하여서 기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에 단계가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는 이 책에서 봤는데요, 헌금에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교회만 다니지 헌금하지 않는 거. 뭐 초신자들이 대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 헌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래요. 2단계는 헌금을 신경 쓰면서 억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감이죠. 다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좀 눈치가 보이는 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 알아요? 헌금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는 것과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넣잖아요. 넣는 것과 헌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습니다. 붕괴 같은 데도 보면 이게 헌금, 저는 사실 이렇게 헌금 개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 헌금 개수는 안 했어요. 뭐 호명하진 않았어요. 여기 지방에 와서 연합 집회하니까 호명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어요. 호명하지 말자. 그런데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호명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헌금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참 억지로, 그러니까 눈치 보며 드린다라는 거죠. 2단계 수준에 있는 거죠.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3단계는 헌금의 의미를 잘 알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다 3단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 안 드리죠. 언젠가 제가 금요기도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초신자 때 정말 1단계였던 거예요. 교회만 잘 나왔대요. 그런데 헌금은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렇게 불도 켜져 있고 내가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그때 살아간 거 어디서 뭐 장사를 하셨나 봐요. 가게 유지할 때 보면은 관리비도 내고 무도 내고 하잖아요. 다 내는데
집에서 하다못해 집에서도 전기료도 내고 모두 내는데 교회도 내야 되잖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내가 헌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헌금은 그런 자원함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금의 헌자도 바치런 헌신할 때 헌자하고 같은 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스스로 원하여서 헌신을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헌신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하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다 보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부자여서 넘치는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풍성한 연보, 넘치는 연보가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을까? 왜 그런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기쁨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구원의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냐?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내가 죽어서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내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그 수익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지 제가 1, 2부 때 헌금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제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중에 또 성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거의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나에게 주신 것인 거, 하나님 걸 다시 내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하면 헌금하고 남은 것도 역시 내 마음대로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거 그걸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은 것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도 헌금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의 자세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헌금의 쓰임새는 어떨까? 헌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지요. 물론 교회도 이 세상의 조직입니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리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출할 것도 전략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출할 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수익성을 내는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상비 이런 관리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지출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교회 헌금은 그런 경상비로만 사용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외에 헌금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가 이제 발전돼서 헌금이 됐는데, 연보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쉽게 영어로 말하면 도네이션 같은 그런 의미. 도네이션. 이것은 내가 물질을 내서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도네이션은. 연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보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헌금의 기본 사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의 연보를 모범된 연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근데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튀르키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튀르키예의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감리교회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지난주인가 감독회장님이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튀르키예 가서 헌금한 거를, 연보한 거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두게 된 그 목적 자체가 기근에 시달리는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때의 대부분의 헌금들은 사실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달하면서 조금씩 변형되고, 당연히 또 변형되고 시대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거둬들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 우리가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그 기본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오늘날 시대는 교회의 유지를 위한 경상 비용으로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본질인 이 헌금의 본질이었던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모범은 다른 지역, 즉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일을 할 만큼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대로 그들도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도.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돕기 어려울 테니까 그 연보에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을 돕는데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에 대한, 이런 간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진 이 헌금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헌금들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들을 가지고 때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서 사실 드려진 헌금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잘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할 것은 전략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딱 짜놨다고 해서 남는 예산을 연말에 가서 남는다고 그냥 다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남으면 남는 대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뭐 남았는데 이거 남았으니까 이거 남은 거 다 안 쓰면 내년도 예산을 깎이니까 다 써버리자. 이 공무원들처럼 그러면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말에 보도블록 깔고 뭐 막 연말에 뭐 무슨 사업하고 하는 거 보면 그 공무원들 그 예산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 다 안 쓰면 내년도에 이 안 쓴 만큼 삭감된다고. 그래서 깨끗한 쓸모 있는 그 보도블록 다 까뒤집어가지고 다시 깐다고. 교회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헌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령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연보다운 연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헌금을 헌금답게 사용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드려진 헌금이 또 내 돈처럼 내가 관리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해서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부서와 다른 회계들이, 재정을 맡은 담당자들이 이거는 내가 맡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어려움을 돕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기관과 또 우리 부서에 합당하게 사용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답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회계의 가치관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집행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거는 좋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내가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고, 그게 바뀌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물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돈처럼이 아니고, 내가 관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분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헌금이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에 대해서. 이 헌금이 구제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이 바로 헌금이 성취하는 건데, 오늘 13절 14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이 결론적으로 헌금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은 균등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면 균등되어진다는 거예요. 균등이라는 건 무엇이며?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균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풍성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그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드림과 나눔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2018년도쯤에 나온 책인데, 자료에 보면 랜디 알론이라는 미국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그 미국의 그 공인회계사 김신희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재무부 주체라고 해서 내가 그 책을 봤네요.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거기에 나오는 짤막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과 그리고 나의 소비가 어떤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청지기인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제목들과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 성경에 나온 이 균등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는데, 나눔이 제대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나눔이 제대로 나눠주려고 하면 드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림과 나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균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균등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낮아졌던 사람이 높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려웠던 사람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균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드림이 없어요. 우리한테 드림이. 영적 드림, 물질적인 드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드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드림이 있어야 드리고 나누고 평등, 균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진리를, 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풍성한 사람이 자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균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잘 사용되어지려면 이 균등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헌금이 잘 사용되어지려면 이 균등의 역사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기도 많이 잘 드려야 되고 나누는 것도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라고 그러고 나누지 않아도 안 되는 거고요. 안 드리고 나누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드림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부 하면 차변, 대변이 있듯이 차변과 대변은 여러분 반드시 연말 결산에 가면 제로제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회계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출은 이만큼, 수입이 이만큼이었고 띵 치고 지출이 이만큼이고 총계만 내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으면 차월 2월 시켜야 되고 또 전원 2월 받아갖고 다시 수입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차변 대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드림과 나눔이, 좌우 대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차가.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풍성한 연보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헌금의 진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얻은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재무부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눠야 되는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드리고 나누지만 영적인 면도 우리가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 균등의 진리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무부 주체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것이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드림으로 나눌 수도 있게 하시고 내가 드림으로 균등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사용하고 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재무부원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에 보화를 쌓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